요즘 운전하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뭔가 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 하나님은 오류가 없지만 내비게이션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차는 오류가 없는지 모르지만 제 차는 그래도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울산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딱 찍으면 곧바로 어디 가는가 하면 이 파출소 또 로얄 아파트로 우회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도로변에서 좌회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도로변은 좌회전 하는 데가 아닙니다. 큰 도로변은 비보호 좌회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석대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울산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항상 제 차는 로얄 아파트 우회전, 그 윗 성모 정형외과에서 큰 도로에서 무조건 좌회전해라는 거예요. 제가 차 탈 때마다 얘가 조금 날이 덥더만 조금 맛이 좀 갔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가입니까? 내비게이션도 오류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못합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지만 내비게이션은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2025년부터 상용화 된다 하고, 또 지금도 자율주행해서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회사에서 자율주행 실험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오류들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 운전대를 안 잡고도 충분히 어떤 목적지를 설정하면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게 오류가 난다면, 만에 하나 0.0001%라도 오류가 난다면 대형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자율주행과 이 내비게이션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뭔가 명령어가 있고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 입력이 잘못되어 버리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IS라고 하는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처음부터 입력을 시키기를 기독교 세력은 적대적 세력으로 입력시켜버렸습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죽이면 하늘 날아간다고 입력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신천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노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입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명령을 입력해버리면 북한 김일성이처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그죠? 그렇게 잘못된 명령이 입력돼버리면 3대를 갖고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충성한다고 그럽니다. 잘못된 명령어입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진자리 마른자리 누이가면서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까?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준이나 예준이는 말 잘 들어요, 정도 되면. 그런데요, 미운 7살 되고요, 그 다음 좀 더 청소년 되면요, 청소년 되면 말 안 들어요. 이게 경험된다니까요. 사춘기 되면 반항이 된다니까요.
이런 반항되는, 그렇게 많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반항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명령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부모가 잘못된 명령어 준 거 아니지만 세상이, TV가, 문화가 잘못된 명령어를 딱 줘가지고 그렇게 온통 이 나라를 반항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명령어가 뭐가 있습니까? 부부 행복이라는 결혼의 세계를 요즘 TV 드라마의 유행이라는데, 부부의 세계, 그죠? 라고 하는 게 맞죠? 부부 세계라는,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꿈꿔야 되는데, 결혼하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이야기 아니고, 결혼하면 저런 게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 경진이가 선뜻,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어다. 지금 우리 경진은 잘못된 명령어를 결혼하면 다 부부의 세계처럼 저런 가정이 되는 것 같다 생각하면 안 착각이에요. 그 잘못된 명령어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명령어가 있는데, 그 천생연분이 여러분 한때 어떤 명령어가 됐습니까? 평생 왼수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명령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돈 이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명령이에요.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 잘못된 명령이란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어서 항상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명령어가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 바탕과 행복이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입력이 잘못되면 부부관계가 잘못되고, 입력이 잘못되면 부자간의 관계가 잘못되고, 입력이 잘못된 명령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관도 잘못되고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명령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바른 명령어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 그래서 3살 버릇. 여러분 일찍부터 부모가 아이들에게 세상이 잘못된 명령을 주기 전에, 세상 가치가 그들에게 입력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로 물들기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잘못된 명령을 제거해버리고 아이 들어갈 틈을 주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명령을,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부양자로 살리는 삶으로, 넉넉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해피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명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바른 명령, 잘못된 명령을 수정시켜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바른 명령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바른 명령, 그것을 철회하라,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성도들이 바른 명령 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명령 속에 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세상 기준으로 살아. 세상 기준으로 살아.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삽니다. 여러분, 시드머니가 있습니다. 시드머니는 종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다음 해에 농사 지을 씨가 있어요. 씨. 그 씨는 뿌려야 됩니다. 그 씨는 파종해야 됩니다. 그 씨는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야, 니 배고프지, 힘들지, 그거 먹어버려. 우리가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건 시드머니예요. 이거는 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야 주일 한 번 빠진다고 뭐 덧나냐? 52주 가는데 한 번 빠진다고 덧나냐? 오늘 놀아버려. 그냥 좋은 날 아니야?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그걸 그냥 먹어버리면 여러분 다음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시드머니는 뿌리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최소 기본이 30배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본이 30배입니다. 성경은 30배, 몇 배? 60배, 많게는 뭐요? 100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최소한 30배고 100배의 복을 준다라고 1000배, 만배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잘못된 명령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 신앙생활하기 싫다, 교회가 뭐 덧나냐, 뭐 좋은 게 있느냐.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이런 싸움을 아마 하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마귀가 우리의 시드머니를 뺏어버리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른 명령을 빼서 잘못된 명령을 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귀에게 뺏겼던 자녀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 명령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비정상으로도 마귀가 비정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 일을 누가 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친히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부양자로 능력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너희들이 분부한다. 가서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가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우리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전하라,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바른 명령을 집어넣어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잘못된 명령에서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맡은 자가 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서성의 줄이 교사 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명령 속에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맡은 자가 돼서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 맡은 자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죄 짓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뭔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먼저 봅시다. 4장 1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비밀이 뭔가 골로새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보지 않습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밀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줘버렸어요.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해피한 인생 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또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시다. 이 땅에서 천국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많이 삽니다.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이것이 천국 길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천국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해피한 인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만,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서 삶의 모든 비밀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라. 간혹 삶이 힘들어서 예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직장이 없고 건강이 없고 환경이 안 좋아서 예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붙들게 만드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예수 알게 됐다, 어려움 때문에 예수 알게 됐다, 문제 있는 자녀 때문에 더 하나님 붙들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구속사거든요. 예수님 관점에 어려움과 고난도 예수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명령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를 전하고 비밀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 관점에서 오늘의 어려움도 풀어가는 지혜 있는 삶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홍해 사건입니다. 14장부터 시작해서 13, 14장이 홍해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6월 사건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그리고 홍해 사건은 내 인생에 얼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음 때문에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가 15장부터 18장까지 있습니다. 온갖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 수루 광야도 있고, 여러분, 르비딤 반석도 나오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문제가 해결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내 인생에 광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19장 가서 시내산 가는 거예요. 20장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 몇 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광야길을 지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아, 내 인생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세례받고 홍해를 지나고 얼음을 건너고, 그리고는 온갖 성도들 간의 물질 문제, 갈등 문제, 여러 가지 갈등 겪다가 결국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구나.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듯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이게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우리의 모든 비밀이 갖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읽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성경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치는 뭔가 하면 필터거든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 다 중요한 거답니다. 필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정수기 필터가 좋지 못하면 오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육적으로 깍두기처럼 몸이 건장하다 할지라도 필터이신 성경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상의 모든 걸 필터 걸리지 않으면 엉뚱한 명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보기도 하고 집에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요즘 세상 좋습니까? 통성경, 조병호 박사가 통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드라마 바이블도 나오고요. 여러분 요즘 또 호산나 바이블도 나오더라고요. 읽어주는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클릭 하나만 다 하면요 자동으로 다 읽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늘 말씀과 함께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필터가 되어서 세상 유혹과 세상 풍파와 세상 모든 것을 다 흘러서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이제 필터링 했다면 경건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요, 말씀되게 하려면 본입니다.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얼레 합니다. 에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나고 뭐 행동 저러네? 그때부터요 가르침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가지고 이것을 행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본을 보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본을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이 과연 맞다. 그 바른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게 역동적으로 작동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바른 본을 보이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늘 우리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같이 합시다. 연습합시다. 제가 지금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팔 보조기를 뗐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운 입으려다가 보조기 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입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조기 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열정시가 안 됩니다. 손이 몇밖에 안 가요. 또 난 축도까지 돼도 90도 100도까지 올라가도 108도 안 올라갑니다. 손이. 그래서 지금 계속 병원에서 뭐라는가 하면 연습해라는 거예요. 우리 김금훈 선생님 잘할 거예요. 연습해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도 안 올라가고요. 바로도 안 올라가고요. 그 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도 법이 있더라고요. 5만 원, 6만 원씩 한 가면 이 도수하는 사람들이 법칙이 있는데 법칙대로 해라는 거예요. 왜 이 어깨가 다 같이 돌아가냐고. 팔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 법칙이 있더라고요. 오른손은 마음대로 되잖아요. 연습이 잘 돼서.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도 연습합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읽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면 최소한 30배 복이 있다. 많게는 100배 복이 있다. 이걸 아이들에게 바른 명령을 심어주는 이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가 있느냐를 제가 봤어요. 정말 이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적 관점을, 인생의 문제를 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본을 보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사람이 있냐를 봤더니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좋은 예더라고요. 에스더는 포로기입니다. 1차 포로와 2차 포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습니다. 바벨론 칠진 포로. 여러분, 결코 그 환경이 좋은 환경 아닙니다. 그 포로기에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여동생을 맡아 키웁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사촌 여동생까지 키우는데, 그 사촌 여동생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 구속사 관점에서 키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그랬죠. 일때를. 네가 왕후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이때 필요해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준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걸 풀어가는 그런 하나의 섭리신앙을 그게 가르친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를 읽다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127개도를 관리하는 세계 제국입니다. 그 제국 왕이 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6개월 잔치 배설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취가 되고 하니까 갑자기 여봐라, 내 마누라가 정말 이쁜데 한번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부인 와서디 왕후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와서디 왕후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바쁜 사람이야. 내가 뭐 남자들 술 먹는데 내가 뭐 얼굴 마담하는 노자 아니야 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이여, 황제여, 이게 법도가 되면 집에서 여자들이 남자 말 안 듣는 게 아마 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황제부터 여자들 말 안 들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후를 그냥 아예 딱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서 왕이 황후를 그냥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미스 페르시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거기서 황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됐지만 왕과 매일 밤 잠자리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읽다 보면 왕 앞에 갈 때는요, 왕이 오라고 귀를 내밀어 오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왕 주변에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 사건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구속사 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수르의 왕이 잔치 배설을 한 것도 무슨 관점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구속사 관점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왕후 와서디가 폐위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구속사 관점입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은 무슨 관점입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구속사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궁중에 반란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읽다 보면 그 반란이 있는 사건을 미루고 합니다. 내부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왕중 일기에 적혔습니다. 상을 못 받았어요. 무슨 관점입니까? 이 말이면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더라. 무슨 관점입니까? 에이, 이 교회 안 날릴 거야. 아닙니다. 구속사 관점, 구속사.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여봐라, 궁중 일기를 좀 가져오느라 하고 읽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반란을 진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상 줬냐 안 줬냐 물어보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때 상 못 받은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구속사 관점 봐야 돼요. 일찍 상 받았으면 상밖에 아닐 텐데 왕이 잠이 안 와서 성경 그 일기를 읽다 보니까 상을 안 줬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관점이에요. 모르드게. 내가 포로가 된 것, 내가 상 못 받는 것, 내가 뭐 해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화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왕이 말이야 뭐 내부 고발해도 상도 안 주더라 말이야. 이런 나라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구속사 관점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점이 뭔가 하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구속사 관점을 에스더에게 심어줬어요. 모르드게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출애굽 17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가는데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거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기도한 그게 아말렉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7장 16절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영원히 아말렉과 싸운다. 마귀 세력과 영원히 싸운다. 이 말이 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사울 왕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럽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쟁 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 했으니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진멸 안 합니다. 그 아가 왕을 데려오고 양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그대로 에스더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의 자손이 이런 베냐민 자손. 사울 왕이 누구 자손?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사울 왕이 폐위시켜 죽이지 않았다. 아각 사람 그 왕. 그러니까 하만은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아말렉의 자손이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진미래를 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과 사울 왕 사건이 지나서 수백 년이 흘러서 포로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2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2장 15절 말씀 보면 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또 2장 2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본을 보기 따르는 거거든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거든요. 왜요? 말씀대로 그는 적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굵은 벼를 입었습니다. 기도하는 본을 보였거든요. 4장 4절을 맡습니다. 굵은 벼옷을 끝까지 사람들이 하우가 가서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했거든요. 뭘 이야기합니까?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더와 같은 훌륭한 그런 인물이 나온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어떤 멘토가 있었습니까? 어떤 교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속사 관점으로 가르치는 모르드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르드게, 철저하게 본을 보이는 모르드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모르드게 같은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르드게 같은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이러면 자녀들을 잘못된 명령에 물들지 않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해피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런 주역으로 멘토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